오늘은 70주년이라서 우리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과거에 이렇게 함께 믿음의 생활을 걸어왔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 초대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밖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믿음의 생활 함께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로 기쁜 얼굴로 서로의 낯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천국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는 70년 전에 우리 강태국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던 것은 교단 교파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파, 교단의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단이 아니냐, 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1세대, 2세대가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까지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 3세대, 4세대가 이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며,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회복하고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부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를 하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온 산들의 역사는 사실 다윗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쉽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다 걸어오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목숨 걸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갑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124편 1절 2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여정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는 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8번째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막내 아들이었죠. 온갖 귀여움을 받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양치는 것을 좋아했고 그 양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으로 세우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몸이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면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힘도 좋고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막내 아들은 이름조차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막내 아들이었고 등치가 그렇게 좋은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니까 나이 차도 많이 났지 않겠습니까? 어렸었고 그렇다고 보니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합했던 것은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큰 교단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15명이 모여서 삼청동에서 20평 남짓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주셨고 민족 복음화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된 이 작은 교회가 여기까지 70년을 이어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또 강태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지난 날들의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도망자로서 살아가던 광야의 그 시간들을 보내던 그 모습들을 본인이 이야기하며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게 삼켜버릴 그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역사책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때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그리고 돈이 없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태국 목사님은 돈을 빌리러 다니고, 그래도 누가 쉽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키는 그 양들을 곰이, 사자가 나타나서 삼키려고 할 때 내가 그의 입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은혜 주셨기에 통째로 삼켜버릴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개척의 그 미약한 시기, 또 장소와 그런 예배의 어려움들, 그런 재정의 어려움들, 교회 안팎에 우리를 향한 시선들, 그런 갈등들, 오해와 비난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또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끼리 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넘어질 것만 같았고 흔들렸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 70년의 시간을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 맹수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그 위기 속에서 그 입을 찢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물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홍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쓰나미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볼 때 화재는 불탄 재라도 남아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려서 아무 흔적도 없이 홍수 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있고 마을이 있었던 그 마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 홍수를 볼 때, 홍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40주야를 내리심으로 이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태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 타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웠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어가고 우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 안에 그 방주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성서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짧은 그 앞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 전염병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인류를 다 죽이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나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예배 집합금지를 내리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가도록 그 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또 질병으로 때로는 이 사회적인 위기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그 노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런 물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그 맹수의 이에 삼켜진 바 되지 않고 씹히지 아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70년으로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또 70년, 100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그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때로는 나의 여러 가지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함을 주셔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삼킨 바 되지 아니하도록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굉장한 위기를 만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유럽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할 것 같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말씀을 전한 자들이 사라져갈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대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 같고, 이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져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상에서 악마에게, 마귀에게 씹힘받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는 새가 걸리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그 그물에 엉켜서 그의 몸이 완전히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고 결국은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를 잡는 그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 새를 잡는 큰 그물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이 그냥 볼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얇고 이렇게 그물이 생겨서.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새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그곳에 걸리면 그 새들은 벗어나려고 날개짓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그물이 그의 몸을 옥죄어져서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지금 그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에서 새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까?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올무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의 올무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상처와 미움이라는 올무를 만나기도 합니다. 분열이라는 올무를 만나기도 하고 교만함이라는, 무기력함이라는 다양한 올무를, 그런 함정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혹시 서로를 보면서 미워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것은 함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면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미운 마음이 생기거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졌든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우리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만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PPT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져서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